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세워서 주일을 빼고 40일 전에 시작이 됩니다. 주일을 빼는 이유는 원래 사순절이 금식과 절제의 기간이었는데 주일은 기쁜 날이니까 금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금식하는 기간 40일을 주일을 빼고 계산을 해서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포함하게 되면 모두 46일의 기간이 됩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정화와 준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비가 40주야를 내렸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또 40일을 또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었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또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일이라는 의미의 정화와 또 준비의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또한 은혜롭게 그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순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순절이 늘 수요일에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그 참회의 의미로서 제라는 의미의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또 참회 수요일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부르면서 이제 앞으로 이날부터 또 절제와 참회와 또 경건의 시간을 갖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런 날로 삼아왔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회가 빨리 단시간에 부흥을 했지만 기독교의 문화는 아직 좀 일천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교회력보다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전통의 절기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을 계절의 순환과 일상의 리듬에 따라서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은혜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근대 이전까지 교회력과 또 교회의 종소리가 사람들의 삶의 리듬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들마다 차인배를 울리거나 또 종을 쳐서 주일이라는 것을 알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또 달라지니까 그것도 시끄럽다고 또 자꾸 민원이 들어가서 결국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보니까 요즘은 쓰지도 못하는 교회 종탑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날은 우리가 마음껏 종을 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날은 우리가 마음껏 종을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종탑을 만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이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확산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고난주간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사순절이라는 날이 어느 동안인지 언제 시작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 한 번쯤 보셨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영화가 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2004년에 개봉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제2수요일에 애쉬 웬스데이에 그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개봉을 했냐면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 개봉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20년도 안 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영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사순절이라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에 맞춰서 개봉을 하면 별로 관객들이 올 것 같지 않아서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려면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그때 개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도 사순절이나 대림절 같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절기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데 왜 굳이 지켜야 하느냐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절기들이 일종의 카톨릭 냄새가 난다, 그래서 별로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그게 다 유럽의 전통 문화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생긴 거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럽의 전통 문화 속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것으로, 그래서 유럽의 전통 문화를 기독교가 덮어씌우기를 해서 그 의미를 변화시키면서 일상 속으로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게 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어로 부활절을 가리키는 말이 이스터인데, 사실 이스터란 말의 어원은 성경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또 사순절을 가리키는 단어가 렌트인데, 이 말도 원래는 봄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봄이 되면은 그 해가 점점 길어지니까 이 길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롱하고 렌트가 사실 어원에서 서로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다 렌트나 이스터라는 말을 들으면은 봄의 여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름에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지면서 오히려 더 좋은 의미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어떻게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의 일상의 리듬을 어떻게 교회력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력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일상 가운데서 새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는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를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확산을 시킬 것이냐, 이런 과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또한 성경의 본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도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다른 당시의 문화의 배경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그 문화의 틀 속에 담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이라든지 십자가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종이나 십자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노예라는 의미에서 종이라는 계급도 이제 없어졌고, 사형 제도로서의 십자가형이란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과 십자가란 것은 그냥 추상적인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에는 실제로 노예 계급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사형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생생하게 느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예를 들으셔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 시대의 종, 즉 노예는 인격을 존중받거나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전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된 일종의 재산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 시대의 주된 노예의 공급원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그래서 당시에 팽창하던 로마 경제의 중요한 노동력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실제로 자주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노예 12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그 남북전쟁 전에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한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노예제도가 폐지되어 있던 북부에서 자유인으로서, 음악가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아직도 노예제도가 존속되어 있었던 남부의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그래서 자유인에서 노예로서 그렇게 신분이 전락하게 되면서 12년 동안 겪게 되었던 그 고통을 표현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노예제도 자체는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구 중에 그럼 대다수가 노예였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략 로마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 중에 10에서 15%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위 1.5%에 속하는 사람들이 노예 전체의 50%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는 노예가 있었다고 해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경우에는 노예의 역할이 분화되었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노예가
밭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두루 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노예제도가 이미 폐지되어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의식에는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비판하시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자 할 때 너무 많은 의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것. 우리가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노예를 소유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노예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경험들을 상기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종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공급받으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릴 수도 없고 게으르게 일한다고 해서 더 잃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종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주인도 종이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밭을 갈다가 또 식사 때가 되면은 집에 돌아와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또 수종을 둡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삶이 종에게 일상적인 삶이었고 주인에게도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의 일종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란 원래 그런 존재이니까 너희는 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먹고 당연하게 여기며 어떤 대접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종들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노예의 주인 노릇만을 해본 사람들에게 사실 너희도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일종의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해냈다고 해서 주인에게 어떤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이 그날 일한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특별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예와 주인은 서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수고하고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헌신합니다. 그러한 측면이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노예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수고한 바에 따라서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이 정의롭습니다. 수고한 바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간과 또 생산량, 실적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 때에는 보상을 그만큼 더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같은 시간을 일을 했어도 더 많이 생산에 기여했으면 또 그만큼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시간을 기본적인 단위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 경영진의 경우에는 실적을 기본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교하게 정리된 보상과 책임의 세계 속에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수고에 걸맞는 대우와 대접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정의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 또 부당하게 많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러한 공정한 주고받음과 거래의 세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 그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계산이 통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라도 더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미 모든 것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대부분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고 그 중에서 지극히 일부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리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고 교회에서도 나의 수고를 인정하고 알아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기도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제가 들은 것인데, 그 교회에서는 교회 내규상 등록한 지 2년이 지나야 서리집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그 기간이 6개월인데, 그래서 6개월을 성실하게 출석을 하시면 그 다음 해에 서리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6개월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등록하신 분은 그 다음 해 1월이면은 이제 서리집사로 임명이 될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등록하신 분은 그 한두 달 차이로 6개월이 되지 못해서 그 다음 해 서리집사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6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만 2년이 지나야 서리집사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해에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그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그 다음 해 집사 명단을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기분이 상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기여를 했으면 그에 상응해서 교회에서 최소한의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면서 또 사실은 또 우리가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내가 기여한 만큼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더 수고를 해도 더 많이 받을 것이 없거나 받을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가능한 적게 수고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 중에 누구에게 종이 있어서라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매우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매우 검소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게 되니까 그 결과로 많은 재물도 모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을 두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상응한 존경과 또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 자체가 내가 율법을 지키면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고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신학교에서는 거의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규정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매일 있는 예배 중에서 전체적으로 70%인가 80%까지를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참석의 일수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정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실 워낙 믿음이 좋아서 자기 발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자기 본교에서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까지 다 드리던 그 사람들이 예배가 의무가 되니까, 그리고 예배 참석의 비율이 딱 정해지니까 예배가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 되어버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생활화가 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해진 최선의 횟수 이상의 참석을 하면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내가 몇 번 드렸나 세보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일인데요,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채플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학교 채플에서 들어봤던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졸업 예정인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다 같이 몽골로 갑시다.
지금 내가 머릿속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자리가 200개는 생각이 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교회가 200개는 생각이 나는데, 지금 졸업 대상자가 200명이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나와 함께 몽골로 갑시다. 그래서 왜 그 기수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느냐 하면, 그 기수는 다 같이 몽골로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전설을 만들어 봅시다. 그런 아주 구체적인 도전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저 너무 1학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감동을 받고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이제 그 3학년인 선배 전도사님에게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 설교 너무 좋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3학년들은 대부분 예배 출석 일수를 다 채워서 그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날 예배 시간에 들어갔던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3년을 다니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신대원 기수에서 몽골로 선교사로 간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내가 계산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릴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으로 헌신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 그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신학교에 갔는데, 그래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래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셔서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도무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면 할수록 받는 은혜가 더 커져서 내가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헌신했다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뜻은 쓸모없다는 뜻, 쓸모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왜 쓸모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밥을 먹이고 지어가면서 종을 두겠습니까? 종이 하는 일은 쓸모 있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종의 이름 중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제 오네시모라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쓸모있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 당시에 종들의 일반적인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종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익한 종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종이 수고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주인에게 어떤 보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이 수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당연한 것이고, 주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일이란 그런 점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의미에서 열정페이라는 말이 이렇게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제대로 대우는 해주지 않으면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생겨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추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확산이 되면서 소위 신앙페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직원들에게 또 교역자들에게 제대로 대우는 해주지 않으면서 많은 일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강요를 한다, 부담을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강요해서는 안 되겠고, 또 필요한 사역이 계속될 수 있고, 또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회에서 배려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왜 교회에서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느냐고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느냐고 또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금전적으로 계산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헌금을 더 많이 모아야 하는데, 헌금을 많이 모으려고 해도 비판을 하고, 대가를 적게 준다고 비판을 하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보다 앞서가야 하고 세상보다 나아야 하지만, 그러나 또 세상과는 다른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강요를 하거나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헌신하신 만큼, 그래서 헌금하신 만큼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함께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은 대로 같이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뭘 강요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섬기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당회와 성도님들의 배려로 한 달간 안식년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 사실 성도님들은 매 주일마다 그야말로 쉬는 날도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데 아니 나만 이렇게 한 달 쉬게 되어서 참 죄송하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듣게 되었던 얘기가, 제가 아는 후배 목사 한 명이 그 목사도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안식월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예 온 교회가 다 봉사를 내려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없이 찬양대도 없고 식당 봉사도 없고 안내위원도 없고 봉사하는 분 없이 그렇게 한 달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안식하는 그런 달로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도 좀 그런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제 생각을 아셨는지 이렇게 우리가 모두 1년 동안 모든 봉사를 다 내려놓고 안식을 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면서 은혜롭게 교회를 섬겨오신 것, 그것은 참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그동안 어떠했는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어떠했는가를 좀 가다듬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욱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오직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 은혜의 표현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날이 속히 오고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